고린도 교회는 주 51년 9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한 바울 사도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동안 묵상해 온 대로 고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교회 안에 서로 분쟁이 일어나서 서로 끼리끼리 모여서 서로 싸우고 온갖 고린도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만연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를 듣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낸 때가 주 55년 10월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된 때까지의 시간이 4년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이 전해지는 동시에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아마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때로부터 시작해서 약 한 3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은 어떠했을까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몹시 화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너희들이 교회를 거꾸로 만드느냐, 이렇게 분노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장의 표현을 넘어서서 이 문장들 속에 정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이걸 우리가 놓치면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긍휼과 사랑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그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긍휼에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정한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든 교회를 변화시키든 아니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든 간에 그것은 분노와 여러분 정죄가 아니고 정말 그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고린도전서의 13장에 가면 그 유명한 사랑장이라고 하는 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뭐냐? 사도 바울은 이 사랑장을 매듭지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힘입니다. 바울은 기독교를 이 땅에서 없애기 위하여서 박해자로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박해를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정말 가차없이 폭행을 저지르고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는 이 바울에 대하여서, 그때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분노하거나 위협하거나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에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알지 못하고 행하는 사울의 이 악한 일에 대하여서 용서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동력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바울을 사랑하신 그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 예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 그때 바울의 상태는 어떠했느냐?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박해하고 비박하고 회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한 바울이 어떻게 살까?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죽어 마땅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고통을 받고 여러분 순교하는 제물이 되어진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 우리가 읽으면 여러분 새로운 차원이 열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1장 2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6절입니다. 모든 은사의 부족과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할렐루야. 신앙이 미숙하여서 교회를 뿌리쳐 흔들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정말 서운함이나 분노의 감정은 추워도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노의 감정을 감추고 그냥 그치려로 인사말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 정말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교회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정체성을 정의해 주므로 고린도 교회를 올곧게 세워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 다시 말하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그 정체성이 자신의 삶을 이끌고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삶이 왜 혼란에 빠지느냐 하면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면 삶이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이를테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이 사는 중에 하루는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대단한 존재야.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며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흔듭니다. 그 사단의 유혹 앞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고 회개하지 못하여서 마침내 에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시고 나니까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정체성을 흔들며 질문을 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맞냐는 거예요.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능력을 행해서, 능력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증명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멋지게 세상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게 전해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하여서 사탄 앞에 능력을 행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여러분,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미숙해서 혼란에 빠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정체성이 뭔가에 대하여서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장 2절부터 9절까지 7가지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이겁니다. 여러분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증거가 여러분 중에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 재림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설 것입니다. 일곱 번째,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참 미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서로 분열해서 서로를 대적하며 싸우는 이 상황 속에 보내는 여러분 메시지를 들어보면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교회이고 거룩한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책망받지 아니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교제하는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 속에서 마치 장성한 어른을 보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형편없는 고린도 교회에게 영적으로 부담을 주어서 강압적으로 그들을 선하게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들을 그렇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보고 있고 그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이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가 된 것, 복음을 위해서 위대한 순교자가 된 것은 어떻게 가능한지 여러분 가능했는지 아십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비전의 말씀을 주신 것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사울을 바울 되게 하고 바울을 바울 되게 한 소중한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꿈이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가, 내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혼란스러울 이유가 없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3장 9절, 10절,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읽게 될 말씀입니다만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대단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바로 성도 여러분들이고, 성도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로 인하여서 형성되어 이루어지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교회냐,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영적인 그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망아지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고린도 교회에게 교회의 정체성,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의 가치를 바로 알도록 깨닫게 하십니다. 병들고 가난에 허덕이고 온갖 학대로 괴로워하며 죄책감, 수치감 속에 사로잡혀 꼼짝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흔히 읽게 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잘 나가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세상을 망치는 사람들은 죄인들,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은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추방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가장 필요한 병든 사람들을 성전에 아예 나오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성전을 더럽힌다고 못 나오게 합니다. 가족들의 돌봄과 사랑이 절박한 병든 사람들을 여러분, 가족들에게 병을 옮긴다고 추방해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없어져야 세상은 온전해질 수 있다고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지금 고통을 겪고 망가진 인생을 살고 있을지라도 그들 속에 있는 값진 내면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그 사람들 속에 덮여져 있는 그 내면의 가치를 살려줘.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로 말미암아 잊혀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어 살아가는 너를 통하여, 당신을 통하여서 세상이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깨우쳐 주신 거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의의 빙계가 되어 살아갈 때 세상의 진정한 변화가 온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 뒤죽박죽이 되어진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키는 힘,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함으로 여러분 교회를 세워갑니다. 성도를 세워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의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 죄인이었던 우리 과거는 지나가고 새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기독교의 진리는 신비한 면이 있습니다. 죄지은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하고 저주받아야 하고 버림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대속, 구속,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죄값을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선언해 주신 너는 의인이라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인을 더 뻔뻔스럽게 만드는 길이 아닙니다. 죄책감과 무력감 속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다시 회복해 하시고 다시 살 수 있는 여러분 새 삶을 가능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비록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화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를 고아처럼 부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종교교회 위에 함께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